이제 날씨가 쌀쌀하고 가을이 완연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하루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존 오웬의 책이죠.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이라는 책. 지난주에 구원 얻는 믿음의 최대 관심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 두 번째 이어서 구원 얻는 믿음의 최대 관심사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9페이지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마련해 주신 방법은 무한한 지혜의 산물이요 열매이며 그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정말 그런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 그대로 인정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제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구원 얻는 방식, 원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정가를 받고 구원을 얻는데 이런 구원론에 대한 교리를, 이런 구원 방식을 설령 우리가 여러 가지 개념들, 이런 교리들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 그대로 인정할지라도 라고 했어요. 인정합니다. 네, 이신칭의를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지 못한다면이라 그래요. 우리가 머리로, 이성으로, 의지로, 관념으로 그것을 동의하고 구원의 원리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존 오웬은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제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구원 방식과 관련하여 사람들을 두 가지 부류로 영원토록 갈라놓는 구별이 사람들 사이에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간주하고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신뢰할 가치도 없으며 어리석고 설득력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거부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자연인들이겠죠. 이것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 오웬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진리가 똑같은 상태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서 주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에 담긴 내용을 동일하게 접했는데
그중 어떤 사람들은 즉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인정하고 신뢰하여 영생과 구원을 얻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멸시하고 거부하며 존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복음이 전해져도 이렇게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것을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앞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반면 뒷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연약함과 어리석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필연적으로 전자이든 아니면 후자이든 둘 중 하나이어야만 합니다. 중간지대나 회색지대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믿을 만한 길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구원 방식 외에도 다른 구원의 방법이 하나라도 더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안전한 길도 아니며 최상의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다른 어떤 방식과도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점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구별을 만드는 영원한 주권적 은혜의 도움을 청해야만 하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어리석음과 연약함만을 보도록 만드는 불신앙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은혜가 발휘되는 전능한 능력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방식 안에서 어리석음과 연약함만을 보도록 만드는 불신앙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들었던 사람들 대부분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무한한 지혜의 산물로 인정하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죄인의 구원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매우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받들어 섬기면서 방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는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선지자의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놀라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암흑과 무지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어서 신앙의 신비를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빛은 어둠에 비치지만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에 의해 마음이 혼미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인 사탄은 그들의 머리를 쓸데없는 편견으로 가득 채우고 그들의 마음을 현세적인 것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 안에 비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다가 첫 언약에 속하는 자기 자신들의 온갖 행위와 온갖 방법과 온갖 의무를 혼합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신칭인데 이 구원 방식에다 첫 언약에 속하는 것, 첫 언약은 뭡니까? 행위 언약이죠. 이 행위 언약에 속하는 자기 자신들의 온갖 행위와 온갖 방법과 온갖 의무를 혼합시키려고 합니다. 이 로마 카톨릭의 공로주의 사상이죠. 하지만 로마서 10장 3, 4절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그것들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과 영원히 조화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이리하여 결국 불신앙은 사람들의 영혼을 영원한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복음 안에 제시된 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무한한 지혜와 능력의 산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구원을 받는 데 유용한
유용한 척 사칭하는 다른 모든 수단이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즉 자신들이 얼마든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책에서 알아보고 있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의 특성과 행위를 밝혀줄 것입니다. 좀 더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있었던 모든 신적 제도들과 모든 성경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대상, 대속, 속죄, 만족, 그리고 전가라는 방식임을 전반적으로 증거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과 행위의 언약이죠. 그 약속 위에 세워진 율법의 모든 제사 제도가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또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창안하시고 지정해 주신 길이 있다. 그러면 그 길은 무엇입니까? 일단 죄인들이 관여되어 있는 것은 율법이므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일의 규범과 척도는 당연히 그들이 율법과 관련하여 어떤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처럼, 또는 율법과 관련하여 그들이 어떤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은 아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43편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구원은 그들의 범한 율법의 형벌을 그들 자신이 개인적으로 전부 받는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형벌을 개인적으로 전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들이 받아야 할 율법의 형벌을 개인적으로 전부 감당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시편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리 죄는 우리 스스로 이 죄를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그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죄인들이 율법의 형벌을 개인적으로 전부 담당하는 방법과는 그 본질과 특성이 상이한 방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방법과는 그 본질과 특성이 전혀 상이한 방법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방식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합당한 계시가 성경에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성경에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합당한 계시가 있으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성경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을 대신해서 중보자가 대속함으로써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이 응당받아야 할 율법의 형벌을 중보자가 대신 감당하고 죄인이 도저히 성취할 수 없었던 율법의 의를 중보자가 대신 성취함으로써, 이게 능동순종, 수동순종이 지금 또 나오죠. 존 오웬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중보자가 대신 성취하고 율법의 형벌을 중보자가 대신 감당한다고 말하죠.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요약입니다. 로마서 8장 3,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첫 것이 뭡니까? 율법이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은 십자가 즉 복음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근래 이 점에 있어서 불신앙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책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얼마나 참된지를 충분하게 입증한 바 있습니다. 마저 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같은 구원 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볼 수 있으려면 사전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맨 처음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일의 본질을 합당하게 숙고하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원수된 상태에 있는지를 숙고하는 것입니다. 죄의 각성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오래 지체하며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그것이 얼마나 사악한 일이었는지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이와 같은 것을 옳게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저는 다만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뿐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온 세상이 그로 인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방식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세움받은 중보자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유와 그 영광을 결코 인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원죄의 깊이와 그 파괴성, 그 하나님을 대적함의 넓이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우리가 깨달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도 그리스도도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또 현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으며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방식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세움받은 중보자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유와 그 영광을 결코 인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인간의 이 죄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 방식은 알미니암주의, 이런 보편 속죄, 공로 사상 이런 구원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신본주의 관점에서 하나님 전적 주권으로서의 오직 은혜와 선물, 예정론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율법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의 전적 무능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본성과 거룩과 의지를 전적으로 거역하는 우리의 본성과 마음과
마음의 모든 행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방식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세움받은 중보자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유와 그 영광을 결코 인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3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 그리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없는 그 무능함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원리와 방식,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제대로 알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오해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한 신본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주의해서 듣도록 하십시오. 만일 우리의 마음과 양심 안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주어진 구원의 방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도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보편 복음주의 교회가 잘못된 구원 방식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것을 독려하고 인간이 어떤 것을 계속해서 의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인간 스스로 다다를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은 즉 다시 오웬의 말을 빌리자면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무능력한 자인지 얼마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전부터 사람들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이나 그것들 가운데 일부분에 관하여 비록 분명히 이해는 아닐지라도 막연하게나마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나마 알아요. 그러니까 신본주의,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주권이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으려면 모종의 대속이나 속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실제로 그들 앞에 제시되자 그들은 그 방식을 거부해버렸고 지금도 내내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증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명하고 지속적인 확신에 의해서 방금 전에 말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영혼에 각인된다면 그것을 통해 영혼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중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관한 신적 선언, 바로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의 역사입니다. 아멘. 정말 존 오웬은 정말 천재예요. 그리고 정말 이런 신령한 것들을 너무나 풍성하게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지금 뭐라 그랬냐면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존 오웬이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또 그리스도의 중보다. 중보사역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다. 그리스도의 의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관한 신적 선언이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의 역사다. 라고 오웬이 말을 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죄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계시하고 선포하며 제시하고 제안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약속 안에 담겨져 있으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이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결코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일절 교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교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순히 구원의 길이 있다고만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같은 구원 방식이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오히려 복음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같은 구원 방식이 첫 언약이나 첫 언약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곧 우리 자신의 의무 이행이나 형벌 감당으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행위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복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 같은 구원 방식이 무한한 지혜와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인해 계획되고 그것들로부터 비롯되는 전혀 새로운 구원 방식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의 비밀이라고 하죠.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성육신하시는 것과 중보직을 수락하시는 것과 중보직을 수행하는 가운데 죄인들의 칭의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의무와 모든 형벌을 각각 이행하시고 감당하심으로써 그들을 자기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새로운 구원 방식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고린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도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더욱이 복음은 언약의 보증이신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것을 근거로 죄인들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통해서 이중전가라 그러죠. 이것을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계획인데 이 복된 계획에 참여하여 유익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고 덧붙여 말합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책에서 탐사하고 있는 바 믿음을 검증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같은 구원 방식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제안되며 제공될 때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소망과 기대를 미련 없이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 방식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거나 부인할 수 있는 어떤 개념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거나 부인할 수 있는 어떤 개념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었다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그들은 복음을 꾸며낸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지적인 동의로 의지적, 결단적, 관념적 동의로서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지금 오웬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반응해야만 하는 것으로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해야 할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즉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구원 얻는 믿음의 최대 관심사 두 번째 시간까지 끝냈고요. 다음 장에서는 참된 믿음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 참된 믿음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책은 고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은 지금 절판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런 책들은. 근데 참으로 영성이 풍성한 책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단어 하나하나, 용어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심령을 울리는 그런 은혜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듣고 배웠던 것은 중심은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인간의 노력 여하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성령의 선물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신비의 계시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감사하고 받아들이며, 이 시간 정말 그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행함, 반응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는 이 부분으로도 자신을 점검하는 이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또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